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주 오다가 안전하게 내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텍사스가 고속도로 사고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수천 명이 다쳐요. 수백 명이 죽고 그러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면 미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안전하게 제 주위로 지나가 준다는 게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도 보면 이 텍사스 지역 안에서도 총기 사고가 많았잖아요. 마켓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켓이나 마트 갔는데 친절하게 지나가는 이웃들이 감사한 것이죠. 교회 잔디를 돌봐주는 우리 형제분이 참 감사하고 친절하게 편지나 소포를 입구까지 갖다주는 우리 포스트맨 우편 배달부들이 참 감사하고요.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동고동락하는 가족들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사람과 금수, 짐승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떠나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특별히 로마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은혜에 합당한 삶은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말하는 우리는 성도된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알미로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 1절부터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세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삶,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그 세례의 모습은 침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그 세례는 지금 우리처럼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교역자들이 또 돕는 분들과 함께 사람을 물에 세워놓고 머리를 받치고 뒤로 눕힙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호흡을 할 수가 없죠.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호흡을 멈추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물 위로 다시 나오면서 새 생명의 호흡을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으면서도 죄의 그늘 아래서 죄에 시달리고 죄의 종로로 당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야 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가, 그 알아야 될 것을 잊고는 있지 않은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삶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해야 될 이유는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요, 복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삶으로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그 원수들에게 당한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문득 이 재판장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이렇게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과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하겠구나. 귀찮아서 그의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꾸 가서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뱀을 잡아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들이 떡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을 집어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꽃입니다.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뭘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 그것은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런 우리에게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망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더불어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삶이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삶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그저 추상적인 혹은 사변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지식은 믿는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그 비밀을 안다는 것, 이것은 그저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그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 음식을 떠올리면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것은 쓴맛이 나고 어떤 것은 아주 신맛이 나서 우리가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음식을 떠올리면 그저 그 음식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경험된, 체험된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바른 지식이에요. 이런 바른 지식이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바른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은 지식과 믿음의 그 고백을 넘어서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인격,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소유와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삶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오히려 의의 도구가 되도록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다시 살아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는 칼도 그렇지 않습니까? 칼이 쓰이기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손에 그 칼이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이고 악하게도 쓰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로서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한 시간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여서 드린 예배에서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바른 행함, 바른 실천 안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실천을,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드림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겼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난한 한 노동자의 아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13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보다 나은 삶을, 그 생활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미국으로 탈 수 있는 배삭시 돈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그 소년의 친구의 어머니가 그 가족에게 20파운드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20파운드는 미국 달러보다도 귀한 돈이어서 한 200달러, 미국 돈으로 치면 한 200달러쯤 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는 그 가족들에게, 받을 기약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저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 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 가족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 소년은, 미국으로 건너온 이 소년은 그저 한 13세, 12세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방조 공장에 가서 직공으로 일을 하고 그저 되는 대로 정보 배달원으로 철도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200달러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모은 돈을 지체 없이 그의 친구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붙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빚을 갚았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자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이분은 소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청장년이 되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빚은 갚았지만 은혜는 갚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귀한 말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200불, 20파운드에 해당하는 그 돈, 그 빚은 갚았지만 그분이 베풀었던 그 은혜, 그 사랑은 아직 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갚아야 될 은혜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철광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눴다고 합니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 그리고 후반부는 그 부를 나누어주는 시기라 그렇게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기부와 자선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복지단체를 세우고 저도 그분을 기념하는 카네기홀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기부와 자선은 은혜를 갚으려는 그의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는 것은 그 보답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은혜는 갚기는커녕 빚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도 없고 보답도 없고 책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 마땅히 책임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책임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정으로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 길은 아마 카네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베풀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들을 아쉬워하고 그저 후회하고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올 새해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가 보다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